있는데요.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광복이 있었어요.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은 빛광자, 회복할 복자, 그래서 빛을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을 다시 회복시켜준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잖아요. 당시 사람들 중에는 광복이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조국을 버리고 일본 편에 서서 자신의 생존을 영위해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아주 보잘것없지만 내 삶을 들여서, 내 삶을 헌신해서 조국을 위해 생을 마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조선 황제, 마지막 황제의 딸이었던 덕혜 옹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이제 주인공 손혜진 씨가 이렇게 그 대한민국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있고 황제의 치하를, 그러니까 그 일본 황제의 그 치하를 하는 내용을 이제 연설하는 장면인데, 처음에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게 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서 연설문을 접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 한번 힘을 냅시다. 잘 버텨봅시다. 언젠간 이 절망의 날이, 고통의 날이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올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연설을 마치거든요. 네, 물론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지 모른 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 꼭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를 살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또 6.25 전쟁을 치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우린 참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당했던 그 시련, 고난, 아픔, 배고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경제가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요즘 뭐라고 하죠? 헬조선,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행복지수는 꼴찌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우리 삶이 절망적인 그런 가슴 아픈 악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 희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악과 어둠으로 지배당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광복의 그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추구하면서 산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삶 살고 싶고 뭐 지배하는 삶,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인데 사단이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런데 그 욕심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똑같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비교하는 거 좀 그만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자족함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웁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암송하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도대체 뭘까요? 예전처럼 한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이 뭔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악에서부터 여러분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한번 느닷없이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어렵겠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저희도 목회자들도 악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도대체 어떤 악으로부터 나는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제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여러 가지 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악입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말고 우리나라도 전쟁이 위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악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그 악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라는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좀 먼 이야기라면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강도나 살인이나 어떤 폭행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질병, 이것도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만 그 악을 생각해 보면 무언가 외적인 고난,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 조직신학책을 꺼내서 읽어봤는데, 악을 세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형이상학적인 악, 어려운 말인데 형이상학적인 악.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악이 있다. 대표적으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악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악, 그거에 노출되어 있다. 자연적인 악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기후위기, 자연재해, 이런 이제 자연에서 벌어지는 악이에요. 그로 인해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또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지켜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도덕적인 악, 윤리도덕적인 악이 있어요. 지금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은 결국 우리가 인간의 죄성, 탐욕, 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뉴스를 보면 온통 악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선한 일들도 있지만 뉴스는 이 부정적인 뉴스들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을까요? 며칠 전 하나시에 우리 박시혜 목사님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둠은 실제합니까? 어둠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존재하지 않고 빛의 부재가 어둠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악을 만들어낸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후 타락하여 악이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이 신정론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죄인들이,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우리는 살면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매우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아주 오랜 역사 속에 이런 논쟁을 했지만 명쾌하게 대답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왜 하나님이 선한 것 같지 않고 전능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악으로 둘러싸인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싶어 하죠.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대요. 썩어지며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어서 해방되고 싶다고, 자유에 이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무언가 이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갈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갈망의 니드에 따라서 최근에 나의 희망일지라는 그 드라마가 그렇게 히트를 친 거잖아요. 제가 잠깐 짧은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벗어나고 싶고 해방되고 싶은 마음인데 이 드라마가 해방으로 제시한 요소는 추앙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 내 존재가 만약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우리는 진짜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지, 어떤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과 상관없이 그 모습 자체로 인정해주고 추앙해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그럴 때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비추소서라는 찬양을 할 때 이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비추는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개념과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진정한 해방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존재 자치가, 가치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해방을,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야 서로 추앙하고 추앙받을 때 진짜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판다는 겁니다.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외모의 컴플렉스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죠.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막 내 삶을 요동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저주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해서 그 성격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잊을만 하면 그걸 건드려서 다시 내 안에 이 더러운 본성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 부부싸움 할 때 꼭 그러잖아요. 건들면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걸 아는데 꼭 그 지점을 건드려 줍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폭발시키는 거죠.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다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 안에 그런 지점들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생각해 보니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저에겐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외부의 고통과 시련,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
악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악,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악이라는 걸 떠올려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제 외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뭐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실제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째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 화를 냅니까? 언제 욕을 합니까? 언제 그 짜증을 냅니까? 도대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연기를 잘해요. 제가 분노하고 뚜껑이 열리고 욕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신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제 폭언이나 제 폭력의 수준은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을 수는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아빠가 우리 이루미 형한테 혼낼 때 아이씨 땡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지른 거죠. 저도 참지 못하고.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을 가고 있던 저희 막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질 못하고 다시 돌아서서 지방에 가서 얌전히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고. 근데 만약 이게 늘상 저희 집에서 있는 일이라면 아빠가 또 욕하나 보다, 아빠가 또 뭐 그러나 보다라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화장실을 갔을 텐데, 제 입에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듣다 보니까 애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다고요. 제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또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봐. 근데 어쨌든 제가 아들 넷을 키우면서요,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이게 나도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내 안에 이런 악한 본성이 있었구나. 난 굉장히 평화주의자였고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던 내가 약자들, 힘없는 자식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이게 늘 제 마음속의 갈등이에요. 엊그제도 이제 분노 게이지를 넘기진 않아서 이제 화를 삭히긴 했는데, 그 다음 수준까지는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화를 내지 않았으면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이 억울함과 분노가 삭혀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제 밑바닥.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고 제 본성을 다 드러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네가 목사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런 놈인데 네가 어떻게 우신교회 목사라고 거기서 뻔뻔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냐?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 관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 바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이 악한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악에서 구해달라. 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에서부터 좀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못하고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내 속에 늘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구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나도 싫고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 악을 스스로 이겨내신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괴롭고 아플 때 아니 하나님 왜 두 가지 법을 다 주신 거예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법만 두셨으면 제가 이런 걸로 아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 악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이걸 악의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동반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 악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죄의 핵심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결국 내 악의 본성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에 보면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악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히틀러 말고 그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을 그린 재판 기록물이거든요. 근데 그 아히히만을 잡아왔을 때 그 수백만 명의 학살자의 모습이 그냥 동네 아저씨,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평범한 한 인간이 이토록 잔인한 범죄를 하는데도 죄책감 하나가 없을 수 있나? 그냥 상부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악마적 속성을 그 재판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이 악에 대한 무감각, 그것이 평범한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상대방을,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그것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김도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의 성경이 있는데 그 바이블의 1장 1절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이제 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탈종교화 시대거든요. 예전에는 신이 있고 경전이 있어서 뭔가 따라야 될 진리가 있었는데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선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건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악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내 선을 추구하죠. 자기 중심성,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내로남불의 시대를 살잖아요. 이렇게 구별짓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니까요. 그런 악의 본성에 지배를 당한 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선하고 의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바가 반드시 선이고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악이 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악이 돼요.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도 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서, 아니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옳음을 따르고 있었고 진리를 따르고 있었고 나는 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악의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선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덕분에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들이지 우리가 존재 자체적으로 선할 수는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상태를 벗어나면 바로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든 악이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악의 지배 가운데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노력이죠. 이런 자기 중심성의 인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기도하시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그걸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너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의 때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악은 끝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이 날마다 모순된 현실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추앙해 주시는 분, 나의 본성과 나의 밑바닥을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편도 실망하고 아내도 실망하고 자식들도 실망하고 형제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교우들도 실망했지만 그런 나를 실망치 않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나를 저 지옥의 문턱까지 끌고 내려갔지만 너는 괜찮은 존재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존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는 것. 내 속에 비록 악이 있지만 내 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속에 우리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혹이나 악이나 그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본성에 악이 존재한다니까요. 이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다스림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악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이 약한 본성, 주변의 악들, 세상의 악들 말고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하나님의 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이웃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을 어디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보다 훨씬 크고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구원받은 존재로, 해방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나의 은혜, 너에게 허락하신 은혜,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둠 속에 방황하고 헤매이던 나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